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은 이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빠져나간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탈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원래부터 이 성도의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교회를 빠져나갔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들은 이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들의 미혹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는 여전히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참된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들 가운데 믿음과 확신의 정도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이 강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장성했겠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이 미약하고 약한 성도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남은 것일까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마귀를 대적해 싸울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자, 과연 참된 성도들과 적그리스도로 드러났던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사도는 이 성도들이 가진 특별한 차이점,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사도가 말했던 기름 부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 이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항상 계시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하여서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란 모든 참된 성도가 다 똑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성도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요한사도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이 분명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사역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름, 이 기름을 사람에게 머리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만드신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그들을 임직할 때에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부어진 정결한 기름은 그들이 거룩한 이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신 것입니다. 표시하신 것이죠. 또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고 또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약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이 연약한 인간의 이 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으로 내려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한없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한없이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정말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인성을 취하고 계셨지만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형식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마치 그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 받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적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맡게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한없이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물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거나 기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사랑하신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선지자와 같이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참으로 고귀한 왕족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족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오심으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영원히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성령께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다거나 한번 정하신 내주하심을 취소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님께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사도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 거룩한 분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거룩한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들에서는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격체심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항상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기름 부음과 그 내주하심에 대해서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야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단장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정말 구약시대의 성전이 정말 거룩하게 단장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잘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은 이 요한사도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후반부와 21절을 보게 되면 요한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뭔가를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좀 더 매끄럽게 읽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혹은 너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읽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야만 나중에 나오는 27절과도 내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사도는 20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끼친 악영향 때문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깨달은 특권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한 복음, 그것이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고리타분하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근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먼저 성도들이 받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이후에 영적 지식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성도라면 누구나 내주하심이 다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도들이 아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바로 성도들이 아는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 2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참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취소되지 않는 내주하심을 항상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단단히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내주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동행함을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은 절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진리를 떠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앞부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두워서 무거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앞부분.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좀 더우면 히터를 끌까요? 괜찮습니까? 자,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신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진리를 아는 것이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지식을 뭔가 신기한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을 참으로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자연스럽게 부르고 아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목소리를 다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그들의 입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또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7절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 안에 역사상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성도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알게 되기 때문에 뭔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항상 강조했고 또 그 일을 항상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한시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우심 받았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설 수 있는 진리의 그 터전을 잘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복음 사역자들에게서 전해 듣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탁월하거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또 듣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복음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로서 종결된 이
성경책, 이 계시에 결코 더하거나 빼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삼가 주의하여서 항상 계시된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에 아직까지도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유명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것이 뭐 귀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새롭게 듣는다는 것은 명백히 그분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와 방언 추종자들의 거짓 가르침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 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이 깊이 연구하는 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들어있는 교리의 체계를 배우고 아는 일을 먼저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며 또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학문을 닦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학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그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신학 연구,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사역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7절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성도들이 원래 배웠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배우고 믿은 진리의 복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결단코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미 2000년이나 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성경은 모두 올바르게 해석되어서 정통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학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지난 2000년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지금 드러났다, 내가 알게 됐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참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설교를 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의 설교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거나 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솔깃하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빨리 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에 솔깃할수록 거짓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뱀의 말이 하와의 귀에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하게 들렸습니까? 하와가 정말 그 뱀의 말에 속아서 빨리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거기에 정착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잘하는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첫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좀 영적으로 어리고 신앙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신중하게 바울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점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신중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해서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자에게서 떠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다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한 자가 정말 이제까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고 해도 그 자신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솔하게 여기고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급격히 무뎌지고 영적으로 또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아플 때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둠과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제 아무리 뛰어난 성도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도움이시고 빛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평생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유일한 성경 교사이신 성령님께 가르침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잘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일에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좀 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한 번 구원받는 성도를 성령께서 떠나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시험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될까 봐 항상 주의하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항상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그 복음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최후와 그 영혼의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영적 유익을 얻게 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리석음과 타락과 부패함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저희의 이 구원받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뻐하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